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유언과도 같은 간증과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떠나고 디모데는 남을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친 선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경주를 시작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권면이 이 4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교훈으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엄히 명령합니다. 여기 1절에 엄히 명하다라는 동사 디아마르티로마이는 법정에서 증인에게 엄숙히 명할 때 쓰는 법정 용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명령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임박해 왔음을 느끼고 있는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벌여야 하는 디모데에게 매우 엄숙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임무는 매우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 즉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스승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므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최선을 다할 뿐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바른 교훈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은 디모데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 서신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줄 스승을 많이 두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시켜줄 많은 스승을 두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이야기는 신화를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를 사역자로 세우면서 거짓 교훈인 신화의 위험성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와 잘못을 지적하려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는 모습이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통해서도 권면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 목회자로서 어떻게 무엇을 연단해야 할까요?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5절은 앞단락 1절에서 4절과 뒷단락 6절에서 8절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앞단락의 결론과 뒷단락의 서론 역할을 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로서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직무는 무엇보다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첫째로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중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네포는 문자적으로 술 취하지 않다라는 뜻이지만 근신하다, 신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절제하며 방심하지 말고 근신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둘째로 고난을 능동적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고 받기 싫어하면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가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하는 노년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에게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시키는데 최선을 다했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완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완주는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믿음의 경주에서는 완주만이 상을 받을 이유가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업적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고 디모데 역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따라오기 바란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이 완주한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완주해내기를 기대하십니다. 또한 우리 역시 바울처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부를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 임무를 마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